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한 외침 되지 말게 하시고 흩어지는 소리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께 응답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오늘도 고개를 조아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구멍이 생겨 치료를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월요일 날 예정하고 수술하고자 할진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순조히 인도하시고 주께서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상황에도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삶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한날 한날 모든 순간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 봅니다.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가 드디어 땅에 내려왔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제도 계속 그리고 며칠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단어 하나님이란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별해서 보시면 좀 더 유익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례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작이 뭐로 돼 있죠? 9장 1절에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죠. 아, 엘로힘이란 단어를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면 어떤 단어다?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시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 야훼라고 나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8장에 보면 8장에는 우리가 20절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지칭을 만나게 됩니다. 20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도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20절과 21절은 구원의 하나님, 구속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이 부분은 한 번 더 그래서 되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지금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옥 없는 천국을 꿈꾸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만을 꿈꿔요.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되는 것, 능력 있는 것, 그리고 뭔가 권능이 나타나고 채워지는 데만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냐면 엘로힘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게 모든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자꾸 쫓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냈다고도 얘기해 놓고서 8장 15절에는 그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8장 15절에 보니까 8장 15절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방주에서 나오고 방치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나의 명령에 따라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권능으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은 여호와라는 모습으로 지칭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권능을 행사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배해야 맞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병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신앙의 병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엘로힘의 하나님을 경배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신뢰가 사실은 6장이었죠. 거기까지만 살펴보고 하나님 여호와 얘기는 조금 좀 정리를 할게요. 6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권능을 쫓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만을 쫓았던, 더 정확히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쫓으며 그들을 쫓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해요. 6장은. 무슨 얘기인지가 조금 정리가 되게끔 설명하고 있죠. 네. 나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9장부터는 조금 좀 편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되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만사 형통하고 그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오는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오늘 얘기가 조금 쉬워질 것 같아요. 만일에 노아가 엘로힘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린 후에 엘로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을 섬겨야 은혜 받는 걸로 착각할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글을 읽은 제1독자들, 최력급한 백성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6월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능력을 행사하시고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있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결과물이 바로 9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 한대요?
비로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노아 시대의 타락의 시작은 권능의 하나님만을 쫓는 이들의 타락이었다면 노아 시대의 새로운 시작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해 주시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 7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죠. 9장 7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이게 복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구속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우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가 그 예배가 응답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죄 가운데 사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행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재미난 표현인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복을 주시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2절인데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뭐 한대요? 예,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죠? 너희를 무서워한대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죠. 재미난 표현이 나왔어요.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표현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대요. 지금 이 본문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실 때도 동일하게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 잠깐 좀 가보죠. 1장 28절인데 자, 똑같이 한번 봅니다. 같은 형태로 시작됐는데 여기에는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첫째 1장 2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만 하셨거든요. 여기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나오죠. 29절 먼저 읽기 시작했으니까 읽어볼게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된대요?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될 거래요. 그런데 오늘 9장으로 넘어가 보죠. 9장 3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산동물, 살아있는 동물이죠.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그리고 채소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달라졌네요. 처음에 1장 28절의 말씀하고 9장에서 달라진 게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건 똑같았는데 근데 그 모든 짐승과 새와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붙인 단어가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먹을 게 될 거라고. 그런데 단지 4절과 5절을 유용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는 설명을 좀 해볼게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고기를 뭐예요?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 왜 오늘 이 본문에 이 얘기를 그토록 강조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이 부분은 예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피조물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먹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글의 제1독자가 누구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착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거든요. 개구리가 나오질 않나, 이가 나오질 않나. 그것들이 뭐예요? 파리 얘네들이 다 뭐였어요? 애굽에서는 신들이었거든요. 애굽에서는 그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겼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충격적인 실수를 합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 버렸었죠.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말하는 건 뭘까요? 그 모든 피조물들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먹을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무서워할 게 아니고 그들은 너희의 손에 붙여준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9장 1절에서 7절은 복을 줬으니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진짜 복을 주는 나를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서 7절을 보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상들은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뭔가요? 누가 여러분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할까요? 요즘 말로 우상은 뭐죠? 돈이죠.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다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이 9장 2절에 있는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은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하나님은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니 돈을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지 말고 돈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오늘 다시 한번 다잡아 봅니다. 세상의 우상을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든다면 권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면, 우상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